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매를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지난주일 설교 제목이 십자가 앞에서였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근데 오늘은 십자가 위에서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지난주일 설교 십자가 앞에서 말씀드릴 때에 7사람들을 이제 예로 들었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먼저 제자들은 도망하거나 또 베드로처럼 저주하고 부인하기도 하고 가룟 유다의 경우는 돈 받고 예수를 팔아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가장 먼저 붙잡고 십자가를 져야 될 이 제자들은 십자가를 인하여서 오히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돈 받고 팔아 넘기는 정말 못된 짓들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즉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 군병과 함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고 또 못 박고 나서 예수님을게 침뱉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때리고 멸시합니다. 또 빌라도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손을 물로 씻으면서 나는 관계없다. 책임 회피를 합니다. 또 예수님 옆에 함께 십자가 못 박혔던 강도들도 예수님을 욕합니다. 이에 비해서 7 악령 들렸던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십자가 곁에 계속 서 있었고 또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나중에 안디옥 교회의 교사가 되고 그의 아들 루포는 로마 교회의 중직자가 되고 그의 어머니 즉 루포의 어머니 즉 구레네의 아내 된 사람은 바울의 영적 어머니이자 로마 교회 영적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막달라 사람 마리아와 구레네 사람 시몬을 보면서 이들이 어떻게 정말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그들이 보았기에 그렇게 은혜를 입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오히려 그 십자가를 자랑하게 됐던가.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무슨 일을 하신 것을 보았기에 그가 십자가에서 성취한 것이 무엇이었기에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기에 그것을 알고 믿어서 그 십자가가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는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었는가. 이 십자가가 무엇이기에 거기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기에 십자가가 그들에게 은혜와 능력이 되었는가. 이 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7마디의 말씀이 있습니다. 7마디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가 하신 일이 무엇이었던가,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던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은 첫 마디는 누가복음 23장 34절,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이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제일 먼저 용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용서의 기도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희롱하고 옷을 벗겨 멸시하고 죄의 뽑은 그 로마 군병들뿐만 아니라 자기를 모욕하던 지나가는 행인들, 또 자기 옆에서 자기를 오히려 욕하던 그 강도까지 용서했습니다. 그는 저주를 당하시되 용서하십니다. 자기를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 자기를 부인했던 이 베드로, 자기를 팔아먹은 제자 가룟 유다까지도 용서하셨습니다. 용서의 기도로 인하여 나중에 보면 베드로는 통곡하고 회개합니다. 용서를 알지 못한 가룟 유다는 자살합니다.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그 용서가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참 우리가 하기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용서처럼 어려운 거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용서의 은혜를 알면 용서하기처럼 쉬운 것이 또 없습니다. 우리는 용서의 은혜를 알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또 용서를 베풀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전에도 가끔 이 얘기 드렸지만은 가족 간의 용서하기처럼 어려운 거 없어요. 제일 용서를 해야 될 가족 간의 용서가 어려워요. 여러분, 옛날에 6.25 때 그냥 이렇게 서로 이념 때문에 양분됐던 가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용서를 못했어요. 지금도 우리는 남과 북에 서로 용서를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 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3절 보면 당신이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입니다. 옆에 있는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예수님께 말하자 그 강도를 향하여서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당신이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 예수님을 욕했던 그 강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려있던 죄패,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죄패를 보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그 첫마디 용서의 기도를 들었던 이 강도가 그 죄패 때문에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를 들었기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고 부인했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희롱하고 멸시하던 그때에 그 강도는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죽음의 문턱에서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갈지어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낙원에 가는 복을 허락해 줍니다. 그 강도가 하늘 시민권을 얻은 것입니다. 하늘에서 예수와 함께 영원한 왕노를 사고 그 하늘의 보좌에서 엄청난 은혜를 누리는, 영광을 보고 은혜를 누리는 그 복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강도를 보면은 인생의 마지막 기회를 잡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지혜로운 것인가, 얼마나 큰 믿음인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목사님은 이 십자가상의 7마디 말씀을 설교하면서 이 강도의 믿음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모범적인 믿음이었다. 그렇게 평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정말 예수님을 멸시하던 바로 그 직전에 있었던 그가, 바로 직전까지 예수님을 모욕했던 그가 예수님의 죄패를 보고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를 듣고서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영접한 그 믿음이 최고의 믿음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이로 보면 우리가 마지막 기회를 잡는 것이 믿음이요 복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 나이 드신 아버님들이 계시는데 정말 아버님들께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영접하고 믿고 그분과 함께 영원한 낙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제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에 연로하셔서 교회를 다니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바로 돌아가신 그 순간에 그 교회 목사님이 가정 신방을 하러 오셨어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리는 순간에 이 할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큰 복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임종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임종 예배를. 마지막 순간에, 할아버지 마지막 순간에 목사님 오시 예배를 드려줬어요.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 참 할아버지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었다 생각해요. 마지막 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와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는 것, 최고의 복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예수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6절. 요한복음 19장 26절 보면은 여자여 보시옵소서,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여자여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받은 아들 예수를 인하여 큰 슬픔에 잠긴 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여자여 보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합니다. 여러분, 아들이 못 박힌 그 십자가를 어찌 어머니가 볼 수 있겠습니까? 어찌 볼 마음이 나겠어요? 너무 가슴이 미어지게 아픈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자여 보십시오. 아들이니다. 십자가를 보게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막판에 여자에게, 그 어머니에게, 가슴 아픈 그 어머니에게 저주받은 그 십자가를 보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십자가에 들려야 하리라. 즉 십자가 못 박게 하리라. 그럼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가지고 막대기에 달아 올린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 막대기에 달린 그 구리뱀을 바라봄으로 사람들이 모든 전염병에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요. 이건 하나의 예표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를 바라보아야만, 그 십자가 못 박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만 누구든지 구원을 얻습니다. 어머니일지라도, 예수의 어머니일지라도 그 저주스러운 십자가, 험한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구원을 얻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여 보십시오. 아들이니다. 바라보라 한 겁니다. 그저 단순하게 효를 행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진짜 효는 자기 어머니가 십자가의 자기를 바라보면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영원히 하나님의 하늘 시민권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 진정한 효입니다. 제가 가족 구원을 놓고 기도하면서 사실은 제가 대학을 졸업했을 때 가정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경제도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는 것이 가족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것이 부모님에게 효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 정말 내가 취업하는 것이 진정한 효인가? 아니면 신학교에 제가 진학해가지고 목사가 되는 길을 걷는 것이 더 나은 효인가? 놓고 갈등을 엄청 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사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 문제 때문에. 정말 부모님을 경제로 돕는 것이 효인가? 그것이 먼저인가? 아니면 목사의 길을 걷는 것이 진정한 더 나은 효인가?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안 돼서 3일간 금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일단 가족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신학교 가거라.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때 신학교를 지나간 일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들이 저를 오해했어요. 동생들도 저를 굉장히 원망해 실망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세월이 흐른 후에 부모님들이 네 선택이 옳았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좀 더 멀리 보면서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도록 그렇게 우리가 가족들을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효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3절 보면은 구원은 혈연으로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예수 믿으라 할 때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뭐 장로요 권사이고 내 아들이 목사니까 괜찮아,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내 아들이 잘 믿으니까, 내 며느리가 잘 믿으니까, 내 이 아내가 잘 믿으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이 마누라 치맛자락 잡고 나 하늘나라 갈 거야, 그런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래, 그게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 예수를 바라봄으로써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6절,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입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진노를 다 당하신 걸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다 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면은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셨다. 죄가 되셨다 하며 죄가 되셨다. 죄 자체가 되셨다 말합니다. 이로써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되셨고 우리는 그의 의를 덧입어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설 수 있게 됐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심으로 예수님은 죄인이 되고 우리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놀라운 축복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모든 저주에서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보면은 생명의 성령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켰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해방됐습니다. 모든 죄와 모든 저주와 모든 진노에서 해방된 겁니다. 다섯 번째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이 내가 목마르다는 말씀을 왜 예수님께서 하셨을까? 요한복음 19장 28절.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19장 여러분 28절 안팎 보면은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느 성경인가? 시편 69편 21절. 시편 69편 21절 보면 내가 목마를 때 식초를 내게
마시게 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를 10초를 내게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목마르다 하십니다. 이렇게 목마르다 하시니까 로마 군인들이,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에 어떤 사람이 그랬는데 누가복음 29장 36절을 보면 로마 군인들로 되어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목마르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신포도주를 듬뿍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꿰어서 예수님의 입에 대어 마시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이 응답되게 합니다. 저는 이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저주와 진노를 당하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육신적으로 심적으로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고통이 심했을 텐데 이 어마어마한 고통과 이 어마어마한 진노와 저주의 그런 정말 아픔 속에서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생각해 내십니다. 마지막으로 이루어야 될 그 성경 말씀을 생각해 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시원찮게 보이는 이 한마디 말씀,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 이 말씀은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별 의미 없어 보이는 이 말씀까지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병들이 신포도를 마시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저주와 진노를 당하면서도 성경 말씀을 생각해내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이 예수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힘들고 내 마음이 아프고 어려우면 성경이고 하나님이고 다 집어치우고 그냥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냥 문을 팍 박차고 나가서 헤매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뭘 해야 되느냐? 성경 말씀을 읽고 생각해내야 돼요. 제가 좀 못난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집사람하고 좀 다투잖아요. 좀 젊었을 때 다퉜어요. 가끔 어쩌다가 다퉜어요. 다투고 나면 제가 뭘 하냐? 책상에 가서 성경을 펴니다. 다투고 나면 성경을 펴요. 그럼 집사람 오해를 해요. 혼자 잘났다. 혼자 믿음 척한다. 그렇게 오해를 했지만은 그래도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로 하여튼 무슨 문제가 있으면 성경책을 폈어요. 성경이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들어와요. 희한하게 그 순간에 필요한 말씀을 주어요. 내가 그냥 이렇게 어떤 의도하고 성경 펴는 거 아닙니다. 그냥 성경을 그냥 펴요. 그냥 펴면 펴고 보면은 딱 맞는 말씀이 주어져요. 그러면 그때 기도하고 또 찬송을 불러요. 찬송을 해요. 정말 어려울 때에 성경을 펴서 읽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보고 그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면 다 해결돼요. 그러면 갈등, 싸움 다 해결돼요. 문제 해결돼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와 최고의 믿음은 어렵고 힘들수록 내 마음에 그냥 갈등이 있고 내 마음이 너무너무 하나님 원망하고 싶은 그때에 오히려 성경을 펴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찬송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바로 말씀과 기도와 찬송의 시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고난 가운데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신 겁니다. 그 다음 우리가 여섯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인데 다 이루어졌다. 다 이루어졌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성경대로 언약과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하십니다. 이로써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곧 성취된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 정말 순교자 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게 할 때에 찬성 투표를 던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스데반을 보면서 그가 정말 회개합니다. 그리고서 죄인의 괴수였던 자기를 발견하게 되고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고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성취된 구원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구나. 바울의 고백입니다. 십자가에 성취된 구속의 은혜를 아는 자마다 막달라 사람 마리아나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게 되고 그 십자가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고 그 십자가 주님과 함께 살기를 좋아합니다. 7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있는 대로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여러분, 바로 앞서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울부짖었던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는 자기가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과 모든 언약과 하나님의 뜻을 다 성취하고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그걸 알고 난 다음에 다 이루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는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 영을 맡기십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죽음을 맞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죄인된 우리를 속량하고자 그 율법의 저주를 당하심으로 언약과 구원을 다 성취하셨기에 평안한 가운데 죽음을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죽음을 맞이할 때에 내 인생길 다 달려온 거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평안한 가운데 이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최고의 복이에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움 없이 평안한 가운데 천사들이 나를 부른다. 빛이 나를 향하여 비추고 있다. 그런 어마어마한 감동 속에서 평안하게 죽음을 맞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입니다. 죽음이 성공이에요. 아름다운 죽음이 성공이에요. 제가 임종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지는 않았지만은 가장 기억에 남고 감사했던 임종은 제 장인 어르신이었습니다. 장인이 저를 무척 사랑했어요. 근데 그 장인 어르신이 돌아가실 때 바로 그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렇게 임종을 보았는데 그분이 여러 해 동안 너무 몸이 건강히 수척하고 쇠약해지셔서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그냥 등창이 나고 그렇게 건강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도 임종하실 때 정말 평안하게 천사의 얼굴을 하시면서 평안하게 스르르 이렇게 숨을 거두시더라고요. 지금도 너무 그냥 선명해요.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와,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게 너무너무 정말 귀하게 은혜롭게 임종을 맞으시는 걸 보면서 이 죽음이 너무 아름답다 생각했어요. 또 이제 제가 섬겼던 교회에 이제 최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 장로님 어머니가 한 권사님 계시는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달간 금식하며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금식 기도하시고 죽기 바로 하루 전에는 자기 아들들, 딸들, 손자들, 소녀들 26명을 다 불러다 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다 축복기도 해주고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와, 나 그 권사님 죽음 보면서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아름답더라고요. 자기 손자 손녀 다 오르나, 나 이제 곧 간다, 다 오너라. 그러니까 손자 손녀들이 이제 이 죽음을 앞두는 할머니 보러 다 왔어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30일 동안 금식하고 몸이 지쳤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몸으로 26명을 따로따로 다 축복기도 해주고, 그리고는 그 다음날 운명하시더라고요. 또 그 전날은 아들 데리고 면사무소 가서 다 이제 이 재산 정리 다 해주고, 누구한테 누구 이렇게 다 이렇게 해주고는, 그리고는 그 다음날은 또 축복기도 다 해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운 죽음을 본 일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을 장례식하고 났는데, 그때는 비도 안 왔어. 비도 오고 겠구나. 아무튼 이제 장례식한 다음에 그 마을에 무지개, 너무 큰 무지개가 환하게 떠서, 와, 하늘도 권사님의 죽음을 축복하구나.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렇게 평안하게 인생을 다 하나님 드리고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 최고의 복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막달라 사람 마리아, 7 악령에서 건진받았던 이 여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하신 이 말씀들을 보며, 아니 십자가에 행하신 그 일을 보면서 이제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악령들을 오히려 이겨내는 믿음의 여자가 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억지로 십자가를 지면서 기분 나쁠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짐으로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은혜를 받고, 나중에 안디옥 교회, 선교의 중심지였던 그 안디옥 교회 교사가 되고, 선지자와 함께 교사가 되고, 그리고 그 아내, 아들 다 로마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됐던 것을 보면은, 십자가 위에 행하신 그 일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되는 겁니다. 바울도 이 십자가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가 박혔던 그 십자가만 자랑하고 그 십자가를 알기로 했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2장 2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말씀합니다. 오직 십자가만 나는 알겠다. 오직 십자가만 나는 자랑하겠다. 그 십자가가 우리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알면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믿음의 복입니다. 이 복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에덴 동산교회가 특별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복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신 우리 아버님들에게 마지막 아버지 순간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가족들이 자자손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되어진 그 놀라운 은혜를 알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족들을 구원하신 주님을 정말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항상 주님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복을 계속 누리도록 복을 주옵소서. 아버지 진실로 감사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